시험을 봐야 되는 걸까? 이번에 수능 시험이 100일 정도 남았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죠? 100일 정도 남았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수능 시험을 치르는 그 수험생들 마음이 어떨까요? 전부 다 괴롭고 좀 싫겠지? 그렇지만 시험을 치르긴 치러야 돼. 왜 그러죠? 시험을 치러야만 대학에 입학할 사람들이 입학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죠? 네. 그러니까는 이 시험은 두 가지 면이 있죠. 하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게끔 길을 여는 시험이 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시험은 대학에 갈 수 없는 사람을 분별시키는, 떨어뜨리는 그런 역할도 하고, 그렇게 해서 시험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시험을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양면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잘 봐서 대학에 들어갈 수 있으면 이 시험은 정말로 좋은 시험이고, 또 한편으로 시험을 봤는데 이것이 대학에 들어갈 수 없는 시험이 된다 그러면은 이 시험은 그 사람에게는 괴로운 것이네요. 여러분, 근데 이 시험이 있다 보니까 시험을 치르는 학생들은 뭐 해요? 공부를 하잖아요. 그죠? 그 시험에 합격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요. 근데 만약에 이 시험이 없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공부를 아마 잘 안 할 것 같아. 그렇죠? 네, 잘 안 할 것 같아.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80세, 어떤 사람은 120세, 어떤 사람은 60세, 뭐 다양하게 인생을 주셨다고요. 근데 이 인생을 주셨는데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 네 감정대로 살아, 네 정욕대로 살아 하고서 내버려 두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인생이 엉망이 되겠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너에게 인생을 주신 것은 바르게 살라고, 그리고 선하게 살려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으라고 주신 거야. 이것을 알려주고, 그리고 인생을 살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서 하나님이 또 한 가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네 인생의 마지막에 테스트가 있어, 시험이 있어 라고 한다 그러면은 인생을 어떻게 살까요? 이왕이면 그 시험에 합격해야지. 인생을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것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그 인생의 마지막에 그 시험이 없어, 테스트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막 사는 거죠. 내 인생은 내 거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누가 뭐라 그래?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살게 되겠죠. 그러면 마지막이 어떻게 될까요? 그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결과를 얻지 못하고 성경에서 나온 것처럼 지옥불에, 영원히 불타는 그 지옥불에 떨어지고 말 거란 말이에요. 이건 더 위험한 일이고 더 비극적인 일이죠. 그러니까 힘들고 좀 어렵더라도 그 시험이 있다고 하니까 시험에 맞게 우리가 올바르게 성실하게 살면은 그 마지막 그 테스트를 통하여서 우리는 어디에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지 않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시험하시는 분이세요. 여기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이에요, 심판.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믿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심판관이 되시니까 하나님이 사랑스러울까요? 아니면은 두려울까요? 여러분 시험 안 보셨어요? 시험 볼 때에 선생님이 감독하지요. 감독을 하면은 웬실히 그 선생님이 신경이 쓰여.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마지막에 심판하신다고 하니까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을 해요? 뭐 애교 부리고 아이고 하나님 좋아요 이렇게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또 한편으로는 어때요? 하나님이 두렵지. 예?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사실 같은 마음이에요. 이것을 성경은 경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이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곧 시험이에요. 테스트하는 거예요. 앞서 1장 그 중반 이후의 부분에서 보면은 사람들의 죄악에 대해서 쭉 나와요. 사람들이 이런 죄를 짓는다. 그러면서 세 가지 죄를 앞서서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무슨 죄를 얘기했냐면 나 하나님 모른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만물을 통하여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통하여서 이미 다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냥 핑계 못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사람들이 정욕대로 산다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긴 어딨어? 하나님 없어.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타락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네 번째 사람의 죄악을 말씀하고 있는데 네 번째 죄악이 뭐냐면은 남을 판단하는 거예요. 남을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남을 판단한다? 그것은 누구도 변명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 남을 판단함으로써 사실은 남을 정죄하고 있는 것이고 너도 똑같이 그러한 죄를 짓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처음에는 몰라요. 그저 그냥 교회만 나오면 되는 줄 알고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판단이 안 돼. 무엇이 올바른 건지 무엇이 그른 건지 잘 모르고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는지 잘 모르니까 판단이 안 돼.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설교를 듣고 또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뭐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라는 것을 하나씩 배우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가 눈에 띄냐면은 성경에 어긋나는 일 혹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가 되는 일이 뭔가라는 것들이 하나씩 눈에 띄게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뭘 하느냐? 소위 말하면 그 말씀으로 혹은 그 믿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잣대를 대는 거예요. 너는 이 잣대에 미달이야. 혹은 합당하지 않아. 그러면서 판단하는 것, 그 다음에 이 판단이 좀 더 나가서 정죄까지 이르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도 핑계 못한다. 왜? 너도 똑같아. 그렇기 때문에 남을 판단함으로써 너는 사실 정죄하는 거야. 죄를 짓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이 있어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또 하나 죄를 짓기 쉬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판단을 잘해요. 근데 이 판단을 하다 보니까는 이것이 정죄까지 이르는 거예요. 정죄는 뭐예요? 너 죄이냐? 너 죄졌어? 너 죄이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정죄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 거예요. 죄를 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지 사람이 행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죄를 정함으로써 사실은 나도 똑같은 죄를 이미 짓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앙생활의 오류는 뭐예요? 그 잣대를 나에게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들이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옳고 너는 옳지 않아, 나는 선하고 너는 선하지 않아 하면서 정죄하고 판단에 이르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 사랑하고 함께 선을 도모해 나가며 협력하여 선을 이뤄나가는 아름다운 성도들,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말씀드렸죠? 교회는 한 가족이에요. 큰 가족이에요. 여러분 알다시피 가족들 같이 생활하잖아요. 밥 먹고 잠자고 일상생활을 다 같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족 상대방을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 성격이 어떻고 그의 과거가 어떻고 그 생활이 어떻고 다 알아. 근데 그것을 하나하나 다 따지고 보니까는 이거 같이 살 사람이야, 못 살 사람이야? 이거 같이 살 사람이 아니야. 그렇죠? 근데 어떻게 같이 사는 거야? 그것은 용납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가족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물론 교회가 판단하고 분별할 것 해야죠. 그러나 그것이 정죄까지 가가지고서 한 가족이 되지 않는 일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위험한 일이 되어져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심판받을 사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상받을 사람으로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날 상받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어려운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서 살아가기 힘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감으로써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는 복된 성도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한 절을 또 성경을 또 읽겠습니다. 4절 말씀이에요.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이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런데 심판이 당장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당장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심판받을 사람은 마음이 해이해지고 또 느슨해지게 되죠. 또 그러면서 에이, 하나님이 뭐 심판한다는데 뭐 심판이 없나 봐, 안 하나 봐, 괜찮나 봐,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인자하심이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이 지금 용납하시고 참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용납하시고 참으셨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용납하시고 참고 계실까? 무엇 때문에? 이유는 회개하는 시간을 준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하나님 모른다고? 그러면 안 돼. 정욕대로 살겠다고?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그건 교만이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또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어?
그렇게 살면 안 돼.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이것은 죄악이야, 잘못된 거야 하나하나 쭉 가르쳐 주시고서는 이제 심판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심판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자하심의 기간은 무슨 기간이냐? 회개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심판이 임하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앞서 나왔던 4가지 죄악 가운데에 우리도 속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아직까지도 나를 심판하지 않고 계십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 심판하지 않고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인자, 곧 사랑하심의 시간이고 참으시는 시간이고 용납하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뭘 원하고 계신다고요?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오늘 이것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언제나 겸손하여서 하나님 앞에 돌이킬 것 돌이키고 회개할 것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온전히 힘입는 복된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길이 참으신 것처럼 오늘 우리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오히려 내가 지금까지 행한 일에 대한 돌이키는 시간 되어지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오늘 우리도 온전함을 본받고 따라가는 복된 성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회개하지 않냐면 어떤 일이 생길까? 그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 진노를 쌓는 일이라는 거예요. 진노를 쌓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집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던 일들 혹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죠? 옛날 어른들은 뭐라 그래요? 매를 번다 그러지. 들어보셨어요? 매를 벌고 있다고.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는 매를 번다고 얘기를 해요. 매를 번다고. 그러면 매를 번다라고 하는 것은 한 대 맞을 것 2대 맞게 되고 2대 맞을 것 4대 맞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지금 참고 기다리고 계신데 이때에 회개하라고 기다리고 계시는 건데 회개를 안 해. 고집을 피워. 여전히 교만해. 그러면서 자기가 잘난 줄 알아. 오늘 이 일에 대해서 심판날 하나님 앞에 지금도 내벌고 있는 거야. 이걸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참으심을 우리가 멸시치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직 회개함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힘입는 온 성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심판하시는 날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는 거예요. 6절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행한 대로 갚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갚으시는 것이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영생으로 갚으시고 또 반대는 하나님의 진노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야, 오늘 우리가 영생으로 갚은 바 되어지면은 얼마나 복된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진노로 우리를 갚으시면은 이거야말로 피할 길이 없는 거네요. 비극이죠. 오늘 여러분 위양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갚으실 때에 참으로 영생으로 갚으셔서 선을 행하고 결실을 맺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영생으로 갚으신다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에게 영생으로 갚을까? 그것을 7절에서 말씀했어요. 7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예,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하는 것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생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구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영생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반대로 8절에 진노를 받는 일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시작.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 오히려 상 받는 것이 아니라 벌 받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벌 받느냐?
진리를 따르지 않아요. 당을 지어요. 불의를 따라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엄밀하게 표현하면 수험생과 같은 그런 위치로 본다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시험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시험날이 얼마 안 남았어. 이 시험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출제를 쭉 내주셨는데 이미 문제는 다 내줬어요. 그 문제에 합당한 삶을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이 지금 시험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합당한 삶을 살지 아니하고 성경에 나온 것처럼 당을 짓고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고 있다? 그런 사람은 그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오늘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했는데 9절과 10절에 나와요. 9절에는 악을 행하는 각 사람, 그 다음에 10절에는 선을 행하는 각 사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역시도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영에 뭐가 있기를 원해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영에 환난과 공고가 있다면 얼마나 괴로워요.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한단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있는 그 영이 환난과 공고가 아니라 영광과 존귀와 평강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열매 맺길 바라고 또 선을 행하는 복된 사람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내용인데 문제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죄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는 사람은 정말로 다행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어. 성경을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것이 한 200년쯤 됐을 거예요. 그러면 복음이 들어오기 이전에 이 세상에서 살다가 이미 세상 떠난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심판을. 네? 그럼 어떻게 심판하냐 말이에요. 오늘 이 일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아멘.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한다. 율법 없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모르고 죄를 지은 사람은 율법 없이, 율법과 상관없이 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 있고 곧 율법을 알고 범죄한 자, 율법을 알고 죄를 지은 사람은 율법에 따라서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중요한 것은 범죄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 심판받는다. 이건 똑같은 얘기네. 그렇죠? 그러면은 오늘 율법이 없이 율법 모르고 범죄한 사람은 역시 망한다. 결국은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범죄했느냐 안 지었느냐, 이게 문제네. 율법이 있냐 없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이게 문제네. 그러면서 13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면은 우리나라의 성경 곧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살았던 사람에게 있어서는 죄를 지으면은 역시 심판을 받는 것이고
죄를 짓지 아니하고 인생을 마쳤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네요. 자, 그러면은 이걸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아니 그렇다 그러면은 율법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율법이 없는 사람, 율법을 모르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다른 율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14절에 말씀했어요. 14절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그랬어요. 율법을 모르고 곧 성경을 모르고 사는 이방인, 이 사람은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본성? 이거 본성이 뭐예요?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는 어떤 성품 혹은 성격? 이걸 이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그 사람은 성경, 곧 율법은 없어도 그 본래의 그 성품이 자기에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본래의 성품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었어요? 선과 악이라고 하는 본래의 성품을 이미 주셨잖아요. 오늘 그래서 나는 성경 몰랐어, 이게 핑계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난 율법 몰랐어 라고 하는 것이 핑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본성이 뭐냐? 15절에서 이것을 양심이라고도 표현을 했어요. 혹은 그 생각이라고도 표현을 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양심이 있죠. 양심이 뭐예요? 두 가지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양심이잖아요. 두 가지 마음이기 때문에 양심이잖아요. 그 두 가지 마음이 뭐예요? 선한 마음 혹은 악한 마음. 이게 양심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성품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증거가 되어 가지고서 어떤 것에 대해서는 고발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것에 대해서는 변호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뭘 요구하는지, 곧 하나님이 뭘 요구하는지 이것을 우리 마음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이미 그것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곧 율법이 되어가지고 그가 행한 일이 죄인지 죄가 아닌지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참으로 난 성경 몰랐어요 라고 하는 것이 핑계가 안 된다는 얘기네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나는 나에게 그 누구도 전도한 사람이 없어, 이것도 이유가 안 되고요. 난 성경 몰랐어, 이것도 이유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본성이라고 하는 것을 주어서 그것이 자기의 율법이 되어서 그것으로 판단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모르는 시대에 산다고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이 본성을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마음에 새겨 있어요. 양심에 다 있어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길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16절이에요. 또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바울은 이미 이 복음에 대해서 이전에 이미 말씀을 전해 주었어요. 그리고서 하는 말씀이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심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하는 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드러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심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직까지도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정확히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알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심판이 있을 때에 오늘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드러날까요? 안 드러날까요?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 드러나게 되어지면은 결국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그 심판에 처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상을 받는 사람도 있고 진노 가운데 처하는 사람도 생겨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마지막 심판날, 지금까지는 내가 감춘 인생, 지금까지는 숨은 인생, 지금까지는 비밀이 많은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나게 될 것이고, 드러난 날 오늘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영생이라고 하는 상을 받게 될지 아니면 진노라고 하는 벌을 받게 될지 그것은 그때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로마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왜 했을까요? 이들은 율법을 가지고서 남을 판단하는 일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또 한편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이 없었어. 나 성경 몰라. 율법 몰라. 라고 하면서 그들의 삶을 핑계대거나 이유를 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것도 핑계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줬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이유를 밝히고 핑계를 댈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나 이래서 안 됐어요. 나 이래서 못했어요. 이해해 주세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율법과 그 다음에 양심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본성을 이미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 알게끔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될 것, 악을 행해야 될 것, 이것들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은혜를 이미 줬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핑계치 못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두렵고 떨림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의 모습이 마지막 모습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모습보다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 더 영광이 될 수 있기 바라고 하나님 앞에 축복이 될 수 있기 바라며 그래서 상 받는 은혜의 성도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반대로 오늘 현재의 모습보다도 마지막에 심판받을 때의 모습이 비참하게 된다거나 그야말로 이 진노 가운데 처하는 삶이 된다 그러면은 얼마나 비극이 되겠어요. 오늘 우리의 삶을 그런 의미에서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바라고 마지막 날에 마지막 순간에 온 성도들 다 상받고 영생을 얻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